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세계를 연결하다. 사실 우리 자체가 두 세계를 사는 존재인 거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영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람인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집 안에서 산다고 집이 여러분을 소유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집을 소유한 거죠. 우리의 본질은 영이죠.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나의 영. 나의 영이 진정한 나입니다. 진정한 나인 영이 몸이라는 집을 가지고 100년 살다 놔두고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주인이란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이 주인이었는데 근데 영과 몸이 만날 때 하나님이 몸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죠. 진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러 넣으시면서 즉 영을 창조하시면서 영과 몸이 만날 때 혼이라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영과 몸이 만날 때 영이 자기 집에 들어갈 때 혼이라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이게 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에요. 내가 영을 따라 살 건지 몸을 따라 살 건지 몸의 욕망을 따라 살 건지 영의 욕망을 따라 살 건지 항상 중립지대에 있는 주체가 혼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받잖아요. 내 마음이 예수를 거절하기로 작정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기능은 영에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순서는 상류, 중류, 하류 있듯이 물이 이렇게 흐르면 상류, 중류, 하류가 있듯이 영이 가장 우선 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을 따라서 마음이 항상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을 때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영을 따르기로 할 때 몸도 따라가는 거죠. 마음이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영, 그 다음 마음, 그 다음에 몸 이런 순서가 되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살아가는 형태죠. 구조예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영이 뒤로 밀린 거예요. 타락한 마음이 항상 먼저 주인 노릇하고 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영을 많이 의식하게 되고 영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게 되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실제이듯이 영적 세계도 역시 실제입니다. 영의 세계도 실제예요. 실제 존재하고 실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또 살 수 있는 영역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삼라 만상 안에서 지금 존재하듯이 나의 영도 영적인 세계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표현하죠. 내가 몸이 여기서 살아가려면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기 있어야 하듯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서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살아가죠. 밭에서 나는 것, 논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그것을 에너지를 거기서 흡수해서 살아가는 영역이 몸이에요. 몸. 근데 내 안에 영이 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영이 살아가는 환경도 영의 환경도 여기 있다는 거죠.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여기 있는데 영의 환경은 저 우주 밖 어디인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생각은 더더욱이 아니고요. 영이 있는 곳은 영이 살아가는 환경도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합시다. 얘기가 이해되시죠? 납득이 되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몸이 존재하는 물리적인 세계가 여기 있듯이 영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영의 세계도 여기 함께 있다. 영의 공간도 여기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영적 영감, 영적 영역, 영적 공간을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으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잘 받을 수 있죠. 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나를 안내하는 영적 신호음들을 내가 잘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 안 하고 그냥 물리적인 세계만 의식하고 살면 마음이 몸과 함께 물리적인 세계에 뺏겼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감동은 성령의 감동부터 천사의 감동부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내 영이 살아가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동시에 여기 존재한다 하는 것에 의식을 두고 살면 여러분이 영성이 자꾸 더 개발되고 섬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잘 잡고 잘 인도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보면 이것을 좀 확인시켜 줍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원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자가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의 이 문체를 보면 바울의 언어를 많이 쓰고 있고 바울 스타일의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 그렇지 않다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대상은 누구냐면 이것도 일종의 편지인데 글을 이제 보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글을 보낸 건데 여기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는 예수를 안 믿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12사도도 유대인이고 그죠? 12사도도 유대인이죠.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지만 스페인에서 가서 살고 이태리 가서 살고 고린도에 가서 살고 다 흩어져 있지만 터키에 가서 살지만 저들의 밑바탕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웠고 유대 문화가 젖어 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의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유대 종교에 대한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도 많이 알고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에 대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서 설명을 쭉 해요. 근데 진정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고요.
또 뭐 다른 어떤 제사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짐승을 어떻게 잡고 동물을 그 피를 어떻게 흘려서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대비해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붉은 송아지이시다, 예수님이 숫 양이시다, 예수님이 숫 염소이시다, 이렇게 대비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물이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그 어떤 존재이시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대 문화를 예수님에게로 다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제사법이라든지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라든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라든지 유대인만 알아듣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여지껏 조상들이 믿어왔던 유대 종교 안에서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유대 종교가 맞나 그리스도교가 맞나 아직도 헷갈리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굳게 해주려고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의지했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았던 그 동물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동물들이 번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고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바로 진정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의 유대 종교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에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아직은 마음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구약 율법 종교를 정리해 주는 작업을 하는 책, 그게 히브리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학생들은 전부 이 구절을 암송했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했죠. 너희가 이른 곳은, 다른 언어로 쓰면 너희가 도착한 곳은 그거는, 너희가 도착한 곳. 지금 너희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유대 종교적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너희들의 영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거듭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가면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모두 도착하긴 뭘 도착했어. 로마로 피신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스페인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터키 와서 농사 지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뭘 또 도착했다고 하는 거야. 도착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대요. 또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고향 땅, 땅의 고향 땅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다는 거죠. 또 거기 보면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온전하게 된, 예수의 피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거기 있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born again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born again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뭐가 다시 태어났어? 니고데모가 질문했어요.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 이 학자인데도 못 알아먹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이 아담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고 우리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죠. 내 영이 죽었다는 말은 기능을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자꾸 영을 찾게 돼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안 찾으면 다른 신이라도 찾아요. 다른 신도 고등신을 못 찾으면 잡신이라도 이렇게 찾아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의 신이 몇이라 그러죠? 800만 가미 그래요. 가미는 신이죠. 800만 개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800만 존재의 신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잡신을 섬기는 동네가 저 일본인 거죠. 800만 가미. 뭐 중국은 다른가요? 한국은 또 달랐나요? 우리 할머니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뭔가 일 있으면 뭐 빌잖아요. 빌 때 새벽에 일어나서 고요한 시간에 이게 맑은 물을 떠다가 장독도 위에 올려놓고 장독도 앞에서 목욕 제기하고 그 추운 날 목욕 제기하고 그 앞에서 아들을 낳게 하소서 며느리에게 아들 주소서 이러면서 빌었다 이 말이죠. 항아리 신에게 빌고 뒤주 신에게 빌고 대나무 숲에 빌고 강에 가서 빌고 옛날에 어떤 사진을 보니까 이 낚시 동호회인데요. 강가에서 이 낚시터를 처음 이렇게 처음 개방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더라고. 고사.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돼지머리가 이렇게 웃는 돼지가 아주 값이 비싸답니다. 이렇게 눈이 꼬라져 이렇게 웃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한번 해봐. 뭐 돼지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다 이제 돈도 받쳐. 절하고 탁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10,000원짜리 착 돼지 입에다 또 꽂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꽂아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쏙 나와가지고요. 딱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더니 카드를 돼지 입에다 싹 긁더라고. 50만 원? 그럼 또 긁더라고. 돼지가 가져갔을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절도 한다고. 낚시했을 때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우상숭배이긴 하지만 우리 본성 안에 영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못 찾으면 다른 잡것들이라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영이 다시 태어나면 예수 믿고 성령님에 의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영이 폐기되는 겁니다. 내가 기존 가지고 있었던 나의 본체인 영이 폐기되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옛날 나의 영을 예수의 피로 닦아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쓴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교체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백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본체 안에 있는 그 CPU를 드러내고 감염되지 않은 새 것을 이렇게 집어넣듯이 born again이란 말은 나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옛날 걸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새 것으로 교체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라는 말은 고쳐 쓴다가 아니라 교체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영이에요.
근데 영은 거듭났는데 새 것으로 교체가 됐는데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거듭났는데 내 마음은 옛날 영과 함께 타락한 영과 함께 죄를 져왔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뇌에 남아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옛날 지었던 죄들이 자꾸 생각나죠. 예수 믿었는데도 술을 못 끊는 분도 있어요. 술을 못 끊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술잔을 같이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술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술을 먹어야 고민이 사라지고 술을 먹어야 남하고 대화할 수 있고 이건 병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기 길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은 거듭났지만 내 마음은 죄된 영과 함께 학습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학습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화를 잘 내던 사람인데 예수 믿은 후에도 자꾸 분을 내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과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럼 죄를 지어도 좋다, 면죄부를 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은 내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거듭났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영은 거듭났다는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영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마음과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거듭날 수 있느냐? 마음이 거듭나는 방법은 뭐였죠? 평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마음이 예수를 안 닮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변하면 몸도 안 변한 거거든요. 몸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 형상을 취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 닮아가는 성화,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의 과정을 거룩한 삶으로의 그 변화를 겪으셔야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아멘. 네. 죽을 때까지 성질을 부리면서 가는 사람은 불행하죠.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변화해 가야 돼요. 변화해 가셔야 돼요. 자,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몸의 구원, 그러니까 마음의 구원은 평생 이루어 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런 거예요. 그건 영의 구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할 삶으로서 예수님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은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든지 변화되든지 하죠.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영의 구원이 1단계고 그 다음 마음의 구원이 2단계, 몸의 구원이 3단계, 최종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이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구원은 과정이지 구원은 단번에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성경 읽을 때 헷갈려요. 여긴 성도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또 죄지면 또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네. 막 헷갈립니다. 이거 읽다가 10명의 이 등불 든 신부들 있잖아요. 5명은 그 집으로 신랑하고 함께 들어갔고 5명은 못 들어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건 예수 믿은 다음에도 등불 준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골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은 이미 100% 구원받은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영원히 살 존재는 내 영이에요. 아멘?
자,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대부분 나의 마음은 몸에 의식이 가 있어요. 마음의 의식이 대부분 몸에 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거, 아 저거 재밌겠다 해봐야지. 이렇게 내 마음은 육신이 원하는 육신과 이 바디 이 몸과 함께 이렇게 뭐랄까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제 죽을 때 내 영이 내 몸을 떠나는 거잖아요. 떠날 때는 나의 마음, 나의 혼이 영에 이렇게 소속돼서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면 천국 가서도 그런 의식이 남아 있을 수 있죠. 천국은 내 영혼이 천국은 들어갔는데 지옥처럼 살았던 의식이 함께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 변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저 변두리의 거처를 영원히 거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영의 영역으로 죽어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단번에 영원히 내가 거주할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조금 좀 이렇게 새롭게 살아서 정리되지 못한 것들을 뭐랄까 연단받는 어떤 영역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비주의 철학자죠. 그분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예언자인데 많은 그 입신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오고 가고 했던,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책은 잘 읽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화의 과정을 겪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화의 과정을 좀 겪을 수 있다. 고통스러운 몰아서 밀린 숙제하듯이 정화되지 않는 부분을 정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순수체의 존재 안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순수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저는 지금 연옥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나면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내 영의 거주지는 영의 세계라고.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로 지금 내가 태어난 거라고요. 영의 세계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장은 해야 돼. 내 영도 성장은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 영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대화를 잘한다든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 성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내 영이 거듭난 다음에 살아가는 영역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난 태어난 거예요. 내 마음은 예수님을 지금 못 봐요. 내 마음은 지금 예수의 보혈을 못 봐요. 내 마음은 천만 천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못 봐요. 차원이 낮기 때문에, 몸의 차원, 물리적인 차원은 낮기 때문에 내 육신의 눈으로는 더 높은 영의 차원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을 보면 거듭난 내 영은,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내 영은 바로 이곳에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 현실로 돌아와서 내 몸은 분당에서 살고 있고 분당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내 영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천만 천사와 함께 움직이는 영역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와,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에 어떤 얇은 어떤 막이 있는데, 얇은 막이라니까 쉬운 막은 아니에요. 내가 이 차원에서 저쪽 차원을 못 봐요. 저쪽 차원은 이쪽 차원을 다 본다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마치 경기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광경을 관람석에서 다 보듯이, 관람석에서 다 볼 수 있듯이, 저쪽 차원, 영의 차원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 먼저 간 성도들, 그리고 주님, 하나님, 성령님, 전부 우리를 관중이 되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차원은 높은 차원이에요. 여기는 4차원이라면 저쪽은 5차원 혹은 10차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을 못 보지만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속속들이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관여도 한다. 개입도 한다. 천사들이 가끔 나타나서 도와주고 현실 속에서도 내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나의 천사들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길 바라요. 내 영이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멘. 자, 거듭난 나의 영은 영들의 영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끔 그 얇은 막이 열릴 때가 있어요. 엘리사와 사환 경우를 보세요. 엘리사는 영의 세계의 천사들이 이미 자기 주변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사환은 못 보잖아요. 자기들을 공격하러, 자기들을 죽이러 온 도단의 아람의 군대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벌벌 떨죠. 그래서 엘리사가 블레싱을 하죠.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랬더니 사환이 눈이 열려서 와, 우리를 공격하러 온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더 강력한 천군 천사들이 이 두 사람을 지키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분명한 그림을, 구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룬 것은 너희가 도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네. 문제는 영이라든지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두뇌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몸으로는 영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어려움.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은 직접 영적인 세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나의 영이나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방금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알았잖아요. 이제는 의식할 수 있다고요. 아, 내가 지금 천사들이 내 손에 지금 잡히진 않지만 여기 같은 공간 안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와 있어. 이 정도는 의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민한, 제가 아는 어떤 예언자는 감각으로 천사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감각으로. 근데 한 사람 두 예언자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오픈 비전으로, 열린 눈으로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천사가 지금 같이 일하려고 와 있는 걸 알아요. 자기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각으로 아는, 이 손의 감각으로 아는 그 예언자는 신기하게도 자기가 어떤 천사를 보고 있으면 어떤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손으로 아는 그 예언자는 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대면 천사가 이 사람 어깨에 손 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봐요. 못 보는데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진짜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보고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잘 아는 거죠, 이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때로는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기도 한다는 것,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엘리사도 알았고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시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때 그 엘리사도 보고 엘리야도 보는 그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창고에 사업하는 사람을 생각합시다. 우리 양말 사업을 하셔도 우리 정만의 장로님이 양말 재고가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찾아요? 창고로 가서 양말 몇 켤레 남았나? 어느 나라로 뭐 몇 켤레나 보내야 되는데 재고가 있나 없나 창고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재고는 창고에 가야 됩니다. 근데 내 몸이 어떤지는 어때요? 내가 병원에 가면 알 수 있고 체중계에 올라가면 알 수 있고 또 거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얼굴 빛깔이 좋다 나쁘다. 내 몸의 상태는, 내 몸의 재고는 거울 앞에 서면 돼요. 근데 내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가서 보면 내 영이 보이고 내 영이 살아가는 영의 세계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 영이 지금 어떤 재고가 있는지, 어떤 자원이 내게 주어졌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영적인 재고가, 영적인 나를 위해서 쌓여있는 영적인 무기, 영적인 재고들이, 능력들이 어떤 종류의 것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만 가능하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영에 어떤 무기가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으로, 말씀의 거울 앞으로 가야 됩니다. 네. 영의 세계는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또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faith를 believe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은, 이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고, 영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해요. 오감으로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요. 물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예요. 그러나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영역을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자원을 끌어당기면 그 천국의 영역에 있는, 천국은 타락한 곳이 아니잖아요. 타락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순수한 것들로, 온전한 것들로 가득한 것이, 그쪽으로부터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면 내 삶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겠어요. 오늘 오전에 그 구선우 형제라고 전번에 등록하신 그 형제, 귀에서 낙엽 같은 거 이렇게 오래 묵은 뭔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뭐 이쪽이 나쁘거나 그런 건 나 모르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이든 그 형제의 가족이든 그럴 뭐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낡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갈색의 낙엽들이 떨어져 내리고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어린이 중이염을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상처까지, 지금도 상처가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치료 받은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구선이 형제가 아니라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오는 정보, 영의 영역에서 오는 정보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선포해 주면 마음을 열게 되죠. 의식이 그리 가게 되죠. 나를 치료하는 뭔가가 일어난다는 영적인 생명의 흐름에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는 거죠. 그런 거죠. 봄날이 왔다. 시작. 봄날이 왔다 말고 좀 더 그 영어에 맞게 한번, 나에게 봄날이 왔다. 그걸 한번 해봐요. 뮤지컬로 한번 해봐. 나에게 봄날이 왔다. 그러든지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든지 봄날이 왔다 그러든지. 할렐루야. 뭔가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세계가 열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옷보다도 하얀 빛나는 옷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영문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이미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고 살아서 하늘로 들림받았던 엘리야도 나타나고, 영의 세계가 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멀지 않습니다. 그 무당들, 영매들은 그 죽은 자의 영, 그 구원받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영혼들을 자꾸 불러내고, 무당 구다는 거 보셨습니까? 막 대나무 흔들면서 막 작두에 이렇게 올라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뭐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죽은 남편이 이제 나타나요, 또. 남편 목소리로 딱 나타나요.
뭐 당신 머리 색깔 염색했네, 바꿨네 이러면서 막 무당을 통해서 막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그 죽은 영혼이 나타난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의 평생에 역사했던 그 귀신, 그 정보로 간 귀신이 흉내낸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정확하게 말하죠. 진짜 신들려서 이렇게 점치고 신들려서 이렇게 구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뭐 그런 것들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 지금 뭐 찾고 있지? 반지 찾고 있지? 반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무당 구다는 데 가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면 굿이 진행이 안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요 굿을 못 합니다. 왜? 천사가 같이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귀신들이 역사를 못 해요. 그래서 굿하다가도 딱 멈춥니다. 이 용한 무당들은 딱 멈춰요. 여기 예수 믿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좀 우리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좀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작두 타다가 발도 비워버리고 그래요. 실제로 귀신이 무력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저 오늘 좀 이상한 데로 갔는데 다시 제정신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의식한다는 거, 영의 세계를 의식한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안에 있는 이 영에 하나님이 나의 태어난 영을 살아가도록 만든 내 영적인 영역을 자꾸 묵상하시면 죄의식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고요, 죄의식에서 벗어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죄의식이 있으면요 항상 걸리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도 잘못되리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의식에는 잘 못 느끼는데 무의식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죄책감이 없어야, 수치심이 없어야 하는 일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려면 이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라는 얘기죠. 아벨의 피는 뭐예요? 아벨의 피의 특징은 뭐였어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요, 이 적혈구, 사람의 피에 있는 적혈구에 어떤 광선을 쏘면요 진동을 한대요. 진동을. 이 적혈구가 이 진동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 소리는 아닌데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면서 소리를 낸대요.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아벨의 흘린 피가, 땅에서 스며든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말한다 이거죠. 말한다. 근데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형이 나를 살해했습니다, 이 복수해 주세요 하는 피의 소리죠. 그래서 아벨의 피는 복수를 요청하는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복수가 아니죠. 무조건 용서죠. 무조건 용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 내 죄는 내가 대신 졌다.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 인하여 너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뿌린 피에서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뿌린 그 피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만 가면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피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또 다른 제 말하면 그래, 그 죄 때문에도 내가 죽었어. 너는 이미 용서되었어. 일어나, 다시 웃고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실수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피의 소리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의 영역에 들어가서 영의 영역에서 들려줘 영의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원들을 보면 얼마나 내 삶에 자유를 주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면 금세 자유가 오고 해피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세계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해야 돼. 내 영이 살아가는 영의 세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영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하고 거래할 때 사인하기 전에 내 눈에는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될 만한 그러한 항목이 여기 내게 불리한 조건이 여기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숨겨진 어떤 나에게 불리한 어떤 제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영도 알죠. 그러면 내 마음에 이걸 스톱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내 마음에 불안함을 주세요. 아니 문제가 없는, 아무리 봐도 계약서를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 집에 문제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는 멈추라는 얘기거든요. 그 빨간불 켜지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기어이 문제 없어요. 이거 돈 제대로 이거 계약하면 나중에 1년 지나면 돈 엄청 벌어요. 요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민주당이 이번에 대통령 집권을 했으니까 또 집값 올라간다고 집 사 그런 분 계시더라고. 여러분 패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네? 패턴 달라졌을 수 있어요. 함부로 지금 집 사고 그럴 때 아니에요. 막 집 짓고 집 사고 막 그럴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셔요.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도 잘 적용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어려운 일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성급하게 막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성급.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분별까지도 하라 그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당장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맞았는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고 준비하신 방향인지 그걸 첫째 분별해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이 그때인지 아니면 다음인지, 다음 인도를 또 받아야 되는지 방향과 때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절대 섣불리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 영의 영역에서, 영의 세계는 내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계죠. 더 풍요로운 세계가 아니면 내가 천국을 왜 더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천국을 내가 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 땅보다 못한데 뭐. 영의 영역은 이 땅보다 훨씬 풍성한 영역입니다. 아멘. 거기는 병도 없고요, 아픈 것이 없고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영의 세계를 또 봅시다. 영의 세계가 어떤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스톱. 이렇게 강도 그냥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만 축이는 강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강이래요. 물론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물도 되죠.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강물도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긴 하지만, 이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은 근본 생명을 증가시켜주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한대요. 개인도 치료하지만 나라들을 치료한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영의 세계에 이런 강력한 치료에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절망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절망할 수 있어요.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보다도 이 하늘의 영역은, 이 영의 영역은 훨씬 풍성한 영역이고, 또 단지 저 세계가 풍요롭다, 완벽하다로 끝나지 않고 저 풍요로운 세계가, 저 생명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불안정한 이 세계, 죄와 타락으로 모든 것이 뒤엉키고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을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거기에 존재하는 생명의 강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으로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상상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의 강, 그리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잎사귀들이 무성한데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미국을 치료하고 그 하나가 또 한국을 치료하고 중국을 치료하고 이탈리아를 치료하고 러시아를 치료하고 우크라이나를 치료하는 그러한 잎사귀라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죄와 타락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하늘의 수준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치료제가 그 영역에 있더라. 근데 그 영역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더라. 내가 지금 내 몸이 살아가고 있듯이 내 영이 여기에 존재하는, 여기에 영의 세계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의 세계는 훨씬 나은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원을 가져와야죠. 자원을 가져와야죠.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영의 세계로부터 자원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있는 그 영의 세계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거든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거의 뭐 미래에서 건너온 사람 같아요.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미래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아. 그가 벌이는 사업들 가만히 보면요, 도대체 어떻게 저 생각을 벌써 이런 거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화성 간다고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화성 가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발명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단지 화성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 그 비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개발되겠냐고요. 얼마나 발명이 되겠냐고요. 일론 머스크 하면 뭐가 생각나죠? 테슬라 생각나죠. 테슬라. 전기자동차. 지금 한국의 현대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셧다운이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2번, 3번 이렇게 멈췄었는데 다시 또 멈췄어요. 안 팔리니까. 테슬라 제품만 지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 우리 아들이 거기 다니니까 그 정보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밀리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고 있는데,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지금 한국 안에서 안 팔리고 있어서 그럼 참 걱정이죠. 더군다나 현대차가 미국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중인데, 현대 제철도 옮겨간다 그러고 지금 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 자동차는 뭐가 들어가죠? 핵심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ESS. 그러니까 전력을 집적해서 배터리를 파는 그 장사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테슬라 자동차를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생산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개인 업체로서는 테슬라가 넘버원이고 2위하고 약 점유율이 13%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13% 정도 앞서서 더 많이 판다는 얘기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력 회사를 독점하는 것 같아요. 전력 회사를, 전력 공급을 독점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양광을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그게 이제 그 구름이 끼고 그러면 잘 안 되고, 지역에 따라서 또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저 이 구름이 없는 저 상층부에서 성층권에서 그냥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집적을 시킨 다음에 쏴주는 거예요. 지상으로 이렇게 직류를 이렇게 쏴주는 겁니다. 그럼 땅에서 전류가 옮겨오는 거죠. 근데 이걸 이미 2016년인가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기술을 완성을 시켰더라고요. 기술은 이제 문제가 없고 양산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지금 스타링크라고 그러죠, 그걸. 전 인공위성을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이제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이제 전력을 쏴주는 거 하고. 그럼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생각은 지금 세계 전력 1등이 되려고 하는. 근데 이것을 이 전력을 이제 AI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런 과정에서 가격도 싸져야 되고, 뭐 그러면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이 또 암호화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암호화폐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그룹의 핵심 그 리더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옛날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 피터 틸이죠. 피터 틸이 맞나요?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적 지주 같아요. 그 사람은 철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그 정보회사 뭐죠? 팔런티어. 그 팔런티어가 미국 정부에서 다 그 제품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 인력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하는 거, 정보를 제공해준, 정보를 취합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업의 모든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로 어떻게 원가 절감시킬 건지 시스템을 바꿀 건지 모든 걸 제공하는 거죠. 그걸 피터 틸이 하고 그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또 데이비드 섹스라고 이제 그 미국 그 암호화폐 그 아마 그 사람이 백악관에서 뭘 하고 있죠? 짜르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젊어서 남아공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실리콘밸리로 넘어와 가지고 빅테크 6개, 7개 빅테크하고 함께 지금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암호화폐 세상으로 이제 AI 로봇 세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 자동차 하나만 집중하지 않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럼 배터리라면 그러면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지? 근데 이제 친환경 전력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을 이제 그런 식으로 스타링크와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컴퓨터의 인공지능 칩을 인간의 뇌와 연결해 가지고 그걸 칩을 이식하면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 계산해내는 능력을 사람이 갖는 거죠. 인공지능이 보고 있는 AI가 보고 있는 세상을 사람이 보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칩 안으로 이 사람의 기억과 경험들을 다 이제 집적을 시키죠. 이 사람의 몸이 죽어도 그 칩 꺼내 가지고 메타버스 안으로 인공 그 지능 세계로 딱 집어넣으면 그 인공지능 세계는 지금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중력까지도 다 적용이 된 메타버스라고 가상 세계라고요. 거기다 그 의식을 넣어서 그 아바타가 가지고 있으면 그 의식을 가지고 계속 사는 거죠. 일종의 영생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보니까 인간의 의식이 지속돼야 된다. 인간은 존속돼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에서 건너온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저 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정치가 안 움직이면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니까 거의 X를 소셜 미디어 그걸 인수해 가지고 X라는 이름으로 그걸 통해서 트럼프 당선시키고 자기도 백악관 들어가서 도지로 미국 돈 절약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잖아요. 결국은 금융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주요. 그러나 인간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원을 준비하신 것은 훨씬 크다. 뭐 이런 걸 정리합시다. 한 줄 정리. 영의 세계는 인간의 모든 머리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지금 준비시켜 놓고 계신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의식하고 살아갈수록, 그리고 연결될수록, 이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실력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천국은 치료할 부분이 없어요. 천국은 치료할 부분이 없어요. 만국을 치료할 재료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도 치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면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반드시 엉망이 됩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또 고쳐야 될 부분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정부를 바라보면서 그걸 또 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영의 세계,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어떻게 이 땅으로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지금 말하는 소위 이제 뭐 그런 계라고는 좀 다르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좀 이쪽으로 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하고 너무 관계를 사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잘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 정세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그 무수한 반대도, 자기 쪽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과 잘 지내는 데서 필요하다 해서 미군 기지 만들었던 분이 그분이, 그 해군 기지 만들었던 분이 노무현 정권이거든요. 또 FTA를 그렇게 농민들 반대하고 노동자들 반대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 성사를 시킨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걸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바깥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제는 사인으로 있을 때와 중간 리더로 있을 때와 탑 리더로 있을 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결정들을 많이 내릴 거라 난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내고 나라를 또 생각 이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죽일 놈인가요? 그건 개인 선택입니다. 국민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이 생각합시다. 나의 선택은 다른 사람이었어도 국민의 선택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정리하고 각자 도생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어제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를 산에서 들었는데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 45세 정도면 공고퇴직 이렇게 명예퇴직 하겠냐 이렇게 제안이 오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직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까지 그게 닿고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그다지 닿지 않지만 들려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진짜 경제 공황 수준으로 들이닥칠 것 같아요. 전문가들 얘기를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이 아마추어 눈으로 봐서도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진짜 혹독한 환란기로 들어가겠구나. 혹독한 경제 공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양떡 깎기를 했으니 얼마나 인플레는 심하고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재정도 잘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특히 이제 토큰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전부 침묵하셔야 됩니다. 나 좀 하고 있어. 그런 것도 위험합니다. 이제부터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심지어 형제 자매한테도 얘기하시지 마십시오. 좋을 거 없습니다.
돈 벌었다 그러면 별일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 침묵하고 그저 투자로 조금 방향을 돌리셨던 분들은 그냥 진행되는 것 자신이 적절한 때 어떻게 나올 거고 손떨 건가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사는 것은 쉽지만 파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욕심이 계속 생기거든. 더 올라갈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액수를 딱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대 나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정리한다. 매뉴얼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절대 입으로 나 좀 뭐 있네 그런 얘기 절대 사람은 조금 뭐 있으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아는 우리 이미 같이 있는 영역에서 아는 정도는 괜찮은데 또 같이 있으면서도 나는 더 많이 갖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생기니까 조용히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영의 세계도 갔다가 또 이 세계도 놀았다가 했습니다. 자, 생명수의 강을 보시면서 그리고 생명나무를 보시면서 그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한 장의 잎사귀가 한 국가를 살리는 그 놀라운 환상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영의 영역을 살짝 얇은 막을 제치고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생명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보시고 생명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아주 유난히도 밝아 보이는 빛나는 잎사귀 하나가 대한민국 위에 떨어지는 걸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 잎사귀 또 한 잎사귀가 또 저 북한 땅에도 이렇게 살포시 내려앉는 걸 봅시다. 중국 땅에도 살포시 내려앉고 그래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구촌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러시아를 치료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를 치료할 것이고 인도와 파키스탄을 치료하고 미국을 치료하고 대한민국을 치료하고 북한을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하늘에 영의 영역에 쌓아두셨습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는 몸도 가지고 있으면서 영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의 세계의 것을 몸이 살아가는 이 세계로 끌어오는 일들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도로 파송을 받았고 여러분이 학교에 사도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사도란 말은 파송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터에 여러분의 그 학원에 학교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도직 제사장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몸담고 있는 영역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를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회사를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두 존재가 몸이라는 존재, 영이라는 존재가 당신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자원들을 몸의 세계의 환경으로 끌어오는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직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도직으로 파송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털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세계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셨습니다. 그곳에 나의 나라를 드러내라. 그곳에 나의 나라의 자원을 드러내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늘나라의 자원,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나의 능력을 풀어놓는 자가 되어라. 영의 세계의 자원들을 이 땅으로 풀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영의 세계가 반응을 할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피가 소리를 낸다는 과학적 이 증명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는 용서가 되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깨끗하다. 다시 손볼 필요 없이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그런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도로서 파송을 받았고 그 현장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면서 저들의 죄가 이미 사해졌음을 선포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포하고 블레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레벨업이 일어나는 시간, 그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부의 축복이 나타나서 가난을 타파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세계교를 축복하시고 예수 세계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세계의 연결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갖가지 좋은 것들을 이 땅으로 옮겨 놓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그 일을 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린 문을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늘의 자원을 이쪽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 하늘문 열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열린 문을 봅니다. 열린 문을 봅니다. 천사들이 저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줄기가 이쪽으로 흘러들게 역사하겠습니다.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이 이쪽으로 흘러듭니다. 병들이 낫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료하는 역사가 하나님 생명나무 잎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나무 잎을 받아 챙겨 나오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 나라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는 나라들로 가십시오. 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한 손은 뻗어서 생명 강가에 있는 그 잎사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 위에 얹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먼저 영으로 기도합시다. 라라라바카리아 소로마시아라바카리아 오라라테 바라카리다 마쇼라카리안도로스 Esare tardon yorgalla servalla diarabasha Ingradia lajara tiurna masarvalla diaros Esanor danjar con argomenescas Andolo tuorgan zalgaria sorvalla diamagaria Irarabatari korno mashala darias Amen amen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내 지경을 넓힙니다 내 장막의 줄을 끌러 더 먼 곳으로 말똥을 빼어내어 더 먼 곳으로 확장시킵니다. 우리들에게 확장을 주고 계십니다. 확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확장을 주고 계십니다. 생각의 확장, 생각의 확장, 믿음의 확장, 믿음의 확장, 할렐루야, 능력의 확장, 지혜의 확장, 할렐루야, 정보의 확장, 정보의 확장. 더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소식을 먼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그대로 할 겁니다. 아멘. 샤바라바라바라가리도 마샬로 가리아 미라그레아 디오르다 마샬로 가리아 사라바티아라바 인다르 타라발라 가리온 노로스 바살라티아라바스 이잘로다리아 산나라티아라바스 오라가티아라바스 아라바티아라바스 오라타리아 산나라티아라바스 안나라티아라바스 앞면의 불균형을 주님께서 맞춰주고 계십니다. 얼굴에 불균형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심하게 다른 분들 주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세요. 골격을 바꾸고 계십니다. 근육을 바꾸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님께서 풀어놓으십니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바르게 돌아올지어다. 균형으로 돌아올지어다. 오마카리온 노로시 알바르로 템보 인다라 디오르도 샬로카리안스 이슬라달라 디오르도스 우리나라의 지경을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란겐다리안도스 바살라티아라바스 리카르도마 쇼르갈라 디오르도마 살로파이안도 주여 감사합니다. 더 로바라디아로보 샤로발라디아라바스 미라로 카르도마 샬로단드리오스 이스람 단드로스 베르카르바스 La gratio non joles pasa la diandara sposandolo indara diorobo salocardo illa giorda spirito mochargon in saroterdo mashalocarias indara diordo mashalocarias ishallo tardo machargon sarvalla diorobas in sarotario doros pasa la diarabas 주님 감사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시는 분 주님께서 새롭게 만지고 계십니다. 눈이 충혈되시고 자꾸 눈에 문제가 생기는 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십시다. 로카르도 마샬로 가리온도로 드베르간도로스 인사로 간도로 드베르가리안도로스 마살라 가리안다라 아레카타타타카시아 홀리 우토르다메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로바라시 오르발라 덴도로스 바살라티안나라스 인다로 드베르콘도로스 메소나이드 이슬롱 살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마타노 카리도 마샬로 다리아스 이슬랑데드라티아라본자르로 로테르동소로니아라바스 Daletto belle cottumane cari hondoro di bella gatti mai Usciallo care sole belle che viene cazzolo battendo